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이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그 카르페 디엠이라는 라틴어가 있는데 미국에서도 보면 가끔씩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고 영화에서도 자주 나오는 단어인데 이 뜻이 어떤 뜻이냐면 현재를 즐기라는 뜻이거든요. 카르페 디엠. 근데 정말 중요한 말이죠. 우리가 지나온 과거를 돌아갈 수도 없고 다가오지 않는 미래를 우리가 그 시간을 활용하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가 막 방탕하게 마음껏 살아가라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 오늘 이 현재를 만족하면서 기뻐하면서 행복하게 살라라는 말이 이 카르페 디엠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정말 현재를 즐기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실은 굉장히 분주하게 바쁘게 살아가죠. 그래서 내가 늘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싶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목표가 되지만 그러나 그것을 추구하는 일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죠. 왜냐하면 내가 수고한 만큼 열심히 노력한 만큼 그것이 만족스럽고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가 목적하는 그 행복이 그리고 그 방향이 옳은 것인가? 내가 추구하는 행복이 정말 내가 원하는 행복인지를 한번 점검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이 전도서거든요. 이 솔로몬 왕이 쓴 책이 바로 이 전도서인데 다윗의 아들이 누구죠? 솔로몬이죠. 네. 자 여기에 보면 전할전 진리도 그래서 책서에서 전도서예요. 진리를 전하는 책 전도서인데 여러분 근데 이 솔로몬이요 굉장히 지혜로운 똑똑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솔로몬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한번 뒤돌아보면 와이프가 1000명이나 있었어요. 엄청난 부를 이룬 사람이에요. 엄청난 부귀 영화를 다 맛본 사람이에요. 쾌락도 맛보고 엄청난 부도 맛보고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사용해 본 사람이 솔로몬 왕인데 이 솔로몬 왕이 모든 것을 겪고 나서 쓴 책이 바로 이 전도서예요. 그래서 뒤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많냐면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이런 말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오고 있거든요. 다 즐겨봤고 다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다 추구해봤고 온갖 권력과 부를 다 누리면서 살아봤는데 살아가 보니까 인생이 별것 아니다. 헛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 거죠. 여러분 오늘 전도서 11장 9절에 보니까 함께 읽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우리 11장 9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랬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청년들에게 젊었을 때 너희들 시간이 있을 때 뭐래요? 즐기고 그 삶을 누리라고 지금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뭐예요? 젊었을 때 시간이 있을 때 돈도 있을 때 뭔가 기회가 있을 때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려보라는 거예요. 먹고 싶은 것도 먹어보고 여행도 다녀보고
내가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보는 게 젊었을 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솔로몬도 그렇게 한번 해보래요. 마음껏 즐겨보고 누려보고 기회 있을 때마다 한번 마음껏 해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왜 솔로몬이 이렇게 말했을까요? 인생이라는 건 긴 게 아니잖아요. 무한한 게 아니잖아요. 딱 정해진 시간이 있거든요. 근데 나이가 먹고 늙으면 병이 들고 힘이 없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고 기회가 있어도 기회가 찾아오지 않는 게 그거거든요. 사실은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때는 지금 젊을 때, 가장 힘이 팔팔할 때가 지금 이 시기거든요. 그 청년의 때 너희들 한번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봐.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려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솔로몬이 그 뒤에 그러나 그랬습니다. 다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 마음껏 즐기고 누리고 해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면서 너희에게 주어진 시간과 모든 재료들을 잘 활용하고 누려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솔로몬이 젊은이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이죠. 즐기고 싶으면 마음껏 즐겨보라는 거예요. 네가 하고 싶은 거, 보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다 해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끝을 생각하면서 책임져야 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즐기고, 여러분들이 누려보고,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거 다 가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보고, 그것이 행복을 가져다 준 게 아니라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앞에 내 자신이 책임져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을 솔로몬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솔로몬은 그러면 어떻게 살라는 것인가? 즐기면서 살라는 것인가? 아니면 즐기지 말라는 것인가? 어떤 것 같아요? 지금 솔로몬이 9절 말씀에 야, 한번 잘 해봐.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기억해. 그러면 마음껏 살라는 거예요? 아니면 즐기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씩 밤 늦게까지 게임을 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가끔 어머니들이 에이그 밤새도록 한번 게임해봐라 이렇게 말하면 이 말을 듣고 아, 엄마가 허락했구나, 밤새도록 게임하라고 했구나라고 해서 아싸 신난다 이러면서 게임해도 된다라고 그렇게 해석이 됩니까? 아니면 엄마가 하도 답답해서 하는 소리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즐기려면 즐기라 하지만 장차 임할 하나님의 심판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마음껏 즐기면서 살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니까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이 결국엔 나중에 심판을 받고 책임져야 할 것이기 때문에 잘 판단하고 분별하고 해야 할 것들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리스트를 정해서 정확하게 정직하게 그렇게 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요 2번, 3번 있으면 괜찮아요.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렇게 살아봤는데 이게 아닌가 봐, 이렇게 살면 안 돼라고 후회가 돼서 다시 살면 될 수 있는데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이 아니잖아요. 딱 한 번뿐인 인생인데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주어진 시간과 환경과 모든 것들을 통해서 잘 계획하고 준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행동해야 하고 가야 하는 거죠. 자, 12절에 뭐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래요?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다 저마다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잖아요. 환경도 다르고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조건도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근심이 있잖아요. 불투명한 미래를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 생각을 하면 답답하죠. 우리 은총이가 이제 내년 되면 대학을 준비하고 가야 되잖아요. 확실하지 않잖아요. 뭔가 지금 명확하게 주어진 것들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도 기쁘지만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하는 것도 불확실하잖아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시대가 요구하는 것들이 달라지거든요. 여러분, 몇 년 전만 해도 AI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AI 시대라고 해서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컴퓨터 공학하면 가고 싶은 그런 진로였는데 지금은 아무도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진로가 다 사양길이 되었거든요. 이렇게 계속해서 변화되고 달라지는 시대 속에서 내가 준비하는 것이 과연 미래를 확실하게 보장해 줄 수 있는가 잘 몰라요.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좋은 학교만 졸업하면 확실하게 미래가 보장이 되는가? 그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는요 미리 예측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연습을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 깊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면서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늘 점검을 받고 이 방향이 바른지 옳은지를 그렇게 걸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고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래요.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지금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마음에 근심이 떠나게 하게 하는 건데, 여러분, 내가 근심이 있다라는 것은 불안하기 때문에 근심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근심이 없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길밖에 없잖아요. 우리의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내 인생을 걸어갈 때 안전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확실성이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뭐예요? 내 몸에서 악을 떠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거 알잖아요. 내가 분별할 수 있잖아요. 그 악이 내 몸에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그것을 멀리하는 거죠. 때로는 그 악이 나에게 올 때 그 악을 피해서 도망가는 일도 지혜로운 거죠. 그래서 자꾸 악한 거, 더러운 거, 게으름 이런 것들이 내 몸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계속해서 그것을 훈련하고 그렇게 연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결국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을 때 내가 정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 있잖아요. 갈대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렀거든요. 목적지를 안 알려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냥 너 아비 집을 떠나래요. 가라고 한 땅을 알려주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그러셨냐면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의지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죠. 여러분, 모세도 그렇습니다. 다윗도 그렇습니다. 다니엘도 다 불렀지만 처음부터 그를 막 사용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를 훈련시키고 계속해서 점검하시고 그가 어느 정도 기회가 됐을 시간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사용해 주시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젊었을 때 우리 은총이와 다니엘이 지금 인생을 걸어가는 이 시기는요, 훈련하고 연습하는 시기인데 그것들을 잘 훈련하고 연습해서 그것이 내 몸에 잘 축적이 되면 나중에 가서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고 또 그 연습한 거 훈련을 통해서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의 근심이 떠나가게 하는 것, 그리고 악이 내 몸에서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몸에 배지 않도록 하는 훈련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늘 기도하는 습관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길밖에 없어요. 이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생명의 말씀이고 진리의 책이고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들었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이렇게 나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 이 말씀을 내가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응답이 되도록, 이루어지도록 나를 사용해 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 청년의 때에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오늘 솔로몬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말씀이 12절 1절인데 우리 12장 1절 말씀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과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누구를 기억하래요? 하나님이. 여러분,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기억해라. 야, 하나님이 너 다 보고 있어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오늘 이 솔로몬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앞에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아주 명시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빛이 있으라함에 빛이 생겼습니다. 나중에 우리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의 흙의 재료를 가지고 빚어서 인간을 만드시고 그 코에 뭘 불어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생명, 생기를 불어 넣어주셔서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기운을 받아서 만들어진 존재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창조라는 것은 그냥 무턱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죠. 그 안에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계획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 말은 즉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죠.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냥 너는 태어났으니까 주어진 삶 속에 그냥 열심히 살다가 그렇게 죽으라고 한 게 아니라 나를 향한 계획, 그리고 너를 향한 계획,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요,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잖아요. 다 다르게 개성 있게 독자적으로 창조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청년의 때 누구를 기억해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요. 마지막 심판 때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지금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즐기고 내 행복을 위해서 추구하는 게 정답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다라는 것,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지금 주어진 시간 속에서, 지금 주어진 기회 속에서 내가 열심히
준비하고 훈련하고 연습하고 무엇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인지를 분명하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내 몸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그렇게 연습하고 훈련해 가면서 결국은 그런 삶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그 사람 통해서 영향력을 끼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덕을 끼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